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섬기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우리 거룩한 주일날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6번째, 7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하나님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각처에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사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레위의 자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요수와 브리아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요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스. 무라리아의 아들들은 마홀리의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 엘리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사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목에 너의 숙모와 그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은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합니다. 다윗이요, 이 어린 소년 시절에는 블레셋 사람 이 가드 사람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고 젊은 청년일 때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며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소년일 때가 있고 청년일 때가 있으며 중년일 때 그리고 노년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은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어 아들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고 또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도 해 주었지요. 단순히 일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마음도 중심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레위 사람 30세 이상의 남자만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세우고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우고 4천 명은 문지기로 삼고 나머지 4천 명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찬양대를 세웁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움직이면서 다니는 성막이 아닌 성전에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모세 때의 레위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막을 들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성전에서 새롭게 일을 맡게 됩니다. 일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서두에 30세 이상의 레위 사람의 수를 파악했는데, 본문 27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일을 하는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이제 낮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성전과 성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이 28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그리고 골방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한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하고요,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을 하는 일도 합니다. 또 길이와 양을 확인하는 모든 저울질과 자로 재는 일을 하는 것도 하고요, 아침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여호와께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수고로 섬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 더 엄청난 성과, 더 대단한 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어찌 세상의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직분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이전의 기력이 없고 자신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을 때, 그때 다윗이 한 일은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으로 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저는요,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중3 때부터 정말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았기도 했고요, 또 형, 누나, 친구들, 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정말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CCD도 하고 영상 만드는 일도 하고 뭐 시키는 게 있으면 이것저것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도도 늘 했고, 그렇게 뭐 춤을 추면 우리가 드러난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막 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는 그때는요 그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했고 열심히는 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사실 잘 모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던 것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살리려고 하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인 것임을 그때는 잘 몰랐던 것이죠. 그 가치를, 그 귀함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이 있으시지요. 그 본분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595장의 가사의 고백이요,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를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 내 정성을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을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따라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하시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이, 그 엄청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주의 일보다
더 대단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사역들, 주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본분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잊고 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죽어진 영혼 살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본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